찬양대 준비한 카라가 멋있습니다. 근데 왜 지휘자는 안 줘? 네? 다음에는 지휘자도 달라 그래요. 어제 우리 대구노예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찬양 율동 경연 대회가 있었는데 고등부 중창단이 뭐 했습니까? 이게 대상? 예, 기록이 없네요.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대상 한번 특송을 보이겠습니다. 나오시고 우리 대학부 비전 드립 찬양은 설교 후에 하세요. 예. 아멘. 네, 우리 대구노회 교회가 미가입 교회를 빼고 가입 교회, 회원 교회가 한 7, 80개쯤 됩니다. 7, 80개 중에 중대형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7, 8개 교회가 되는데 이제 경합이 아주 이제 힘들어지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 학생들 찬양을 심사위원들이 알아듣는다는 것도 수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지도하는 선생님들 또 찬양 지휘하는 분들 모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9장 5장 39절에서 42절까지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시작. 우리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도 성령으로 하면 가능하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39절 4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가능합니까? 40절 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가능하셨습니까? 왜 가능하지 못했을까요? 인위적으로 대접하고 인위적으로 접근할 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해 봅니다. 나는 시작.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들아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마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자신이 키우는 말을 너무 사랑하는 사육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똥을 강주리에 직접 받아낼 만큼 그의 오줌을 조개 껍데기에 받아낼 만큼 말을 극진히 사랑하고 사육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말의 털을 빚어주고 좋은 사료를 그에게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사랑하는 말에 등에 가만히 보니까 쇠파리 한 마리가 붙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말을 아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그 말을 내려쳤습니다. 쇠파리 잡기 위해서 말의 등을 3개 내려쳤습니다. 그런데 말은 사육사가 자신을 때린다고 생각하여 깜짝 놀라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뒷발을 찼습니다. 결국 사육사는 비극을 맞게 됐습니다. 사육사가 사랑해서 한 행동이 말에게는 상처가 된 것입니다. 장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의유소지라. 의유소지라. 사육사가 말을 사랑하는 뜻은 지극하다. 예유소망이라. 예유소망이라. 그러나 사랑의 방식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가불신야라. 가불신야. 그러니 사랑을 할 때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하거라 이런 말입니다. 사육사의 의도는 말을 괴롭히는 쇠파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말 입장에서는 자신을 때린 행위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육사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말에게도 문제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육사는 자신이 말을 사랑하는 방식과 행동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이 아무리 지극하다 하더라도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나만의 방법으로 표현한다면, 나의 방법으로만 표현하고 살아간다면 상대방에게 선의의 사랑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면 이런 결론을 맞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나 현명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침이 없는 노력과 지혜에 따라서 현명해질 수는 있습니다. 세상 만사 나의 고집이나 아집이나 나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 옳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계명을 많이 주셨어요.
예수님 주신 계명이 지키기 쉽습니까?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정말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계명들이 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못하실 것이 없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시작. 성경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도 참 이상하시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계명 주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평하거나 나는 정말 구제불능 죄인이구나.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부자의 범위, 부자의 기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고민하게 된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믿는다는 인간이 못하는 것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 기록됐어요? 성경에. 성경은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물을 유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안 돼 보이는 일들, 성령 충만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믿으셨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과학적으로 우주가 몇 년 됐다 그래요? 몇만 년 됐다, 몇십만 년, 몇십억 년 됐다. 여러분, 창조 원리하고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몇십억 년 된 모습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어떻게 탄생됐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어. 죄 없으신 몸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적이 없어요. 부정모혈로 다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산수를 잘하거나 수학을 잘하거나 컴퓨터를 잘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계산은 맞습니다. 계산하면 맞아요. 안 맞는 게 맞아. 모자라는 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받는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4절 5절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합니다. 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뭘 들었습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면 주시겠다. 이 약속 붙잡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은 두려워서 기도에 전념했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 후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두려워서 겁에 질려서 기도했던 그들이 두려움이 떠나버렸어요. 오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왜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어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약속대로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 두려움이 떠났어요. 문제가 떠났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라에 문제가 뭡니까? 뭐로 해결하면 될까요? 촛불 가지면 될까요? 태극기 가지면 될까요? 뭐로 될까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그 기도는 뭘 붙잡고 하는 것이 기도인지 아세요? 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약속 붙잡고 기도해요.
약속을 놓쳐버리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성령 임하면 해결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발버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죽음조차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기독교회 창설, 이 두려움이 떠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두려움을 몰아내세요. 근심, 걱정, 오한, 질고 몰아내세요.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돼.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떻게 몰아냅니까? 기도로. 낮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빛이 들어오면, 기도가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여러분 근심은 떠나게, 문제는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여정에 가야 할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겨. 내가 운전대를 잡고 발부동하고 벌벌벌 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운전 잘 하시는 분을 맡기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목적지까지. 여러분, 요사이 KTX 서울까지 얼마나 빠른지 1시간 40분, 50분 하면 도착해요. 참 좋은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새마을을 타도 4시간, 5시간 걸려 그렇게 갔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KTX 운전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운전 한 번에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서울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서울 갔다가 올 때 몇 시간 걸렸어요? 1시간 40분, 50분 하면 도착합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운전대는 기관사에게 그냥 맡겨놓고 품삯 맞추면 돼. 그 품삯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품삯만 내면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가실 때 우리나라는 해외 간다고 하면 비행기, 항공 이용 안 하면 가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배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중에 기장하고 친척이라도 되는 분 있습니까? 예? 비행기에 이 기장이 앉는 자리에 한번 앉아보신 분 있어요? 저는 앉아봤습니다. 여러분, 전자동화 돼가지고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다. 이륙할 때만 기장이 필요해요, 실제적으로. 이륙하고 나면 기장이 없어도 비행기는 다 가게 돼 있어요. 요사이 우리가 운전하는 차량도 그렇잖아요. 참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갑니까? 유럽 갑니까? 동남아 갑니까? 선교지 갑니까? 아닙니다. 기장에 같이 맡겨놓으면 돼요. 품삯만 내면 됩니다. 그 품삯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그분 위에 가만히 뒷자리에, 앞자리에, 옆자리에 올라타 앉아 있으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몇 년 된지 기억 못하겠는데 백령도를 한번 갔습니다. 백령도 집회를 한번 갔어요.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그 당시에는 6시간 걸릴 텐데 계속정이 처음 생겨가지고 3시간 반인가 4시간 만에 갔어요. 갈 때 얼마나 즐겁게 갔는지 올 때 돌아오는데 여러분 3시간 반 4시간 하면 올 수 있는 시간적인 배를 이용을 했는데 6시간 반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파도가 심해가지고. 얼마나 파도가 심한지. 그 배를 탄 사람들이 오바이트하고 머리가 어지럽다 죽겠다 난리법석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멀미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멀미를 하나도 안 했다니까. 거기 배 탔는 사람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뭐 몇백 명이 모두 다 멀미 다 했어요. 근데 멀미 안 하는 방법을 제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제일 이제 기관사 앞에, 옆에, 뒤에 이제 바다가 환히 보이는 자리에 앉았거든요. 파도가 몰려옵니다. 몰려오면 앞에 기관사가 있는 그 자리에 배가 쫙 올라갑니다. 배가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올라가야지 용을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올라가는데 내가 용 쓴다고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내가 용 서면 안 올라가요? 내가 안 올라간다고 용 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나도 이렇게 기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파도가 지나가면 내려가면 나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미를 안 하더라고요. 멀미가 없더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주님을 내 배사공 모시고 파도가 밀려오면 올라가고 지나가면 내려가고 얼마나 편안한지요. 많은 분들이 이야, 난 목사님은 건강이 그러냐고, 어떻게 멀미도 안 하느냐고. 이유를 몰랐지. 여러분, 멀미 안 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비행기 타고 가다 이상기류 만나보세요. 이상기류 만나서 한번 뚝 떨어져 보세요. 떨어지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안전벨트를 안 매고 앉아있으면 사람은 그 높이 그대로 있는데 비행기가 뚝 떨어지니까 천장에 충돌을 해서 사고가 나고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정상으로 가다가 떨어져서 사고 나는 경우는 99.99%는 없습니다. 이륙할 때 5분, 착륙할 때 5분, 이 기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기관사 오작동 때문에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상 기류를 만나도 하나님, 왜 이렇게 비행기가 비포장도로입니까? 하나님 포장도로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여러분, 내가 용 선다고 비행기가 안 흔들립니까? 흔들려요. 힘준다고 안 흔들립니까? 비행기 타면 왜 힘드는지 알아요? 그 비행기가 흔들리면 내가 용을 쓰기 때문에 비행기 타는 게 힘듭니다. 근데 내가 용 안 쓰면 돼. 이 비행기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지만 내가 평생 차량 운전해서 사고 한 번 나는 확률보다 비행기 사고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시면 천국 가고 내 생명이 다 됐으면 하나님 데려가실 거고 절대 하나님이 내 사명 남았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기장이 잘 할 거예요. 기장이 딱 타면 기내 방송을 하잖아요. 기장 아무개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목적지 즐거운 여행 되기 위해서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믿어야죠. 아니, 그때는 기장의 말밖에 믿는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다니까. 우리 기장이 안전하게, 지 생명도 조항, 나 생명도 조항, 다 조항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을 성령 충만하면 두려울 거 없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저절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말씀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여정이 즐거워요. 진리 안에 있으면. 비진리 안에 있으니까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앉을까 설까 어지럽고 힘듭니다. 힘들어요. 진리를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이러면 아멘, 기도할 때구나, 기도해야지,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성령 충만으로 해결되고 가능함을 믿고 성령 의지하는 성도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자 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